혹시 에스더서의 그 남편 이름 아세요? 5글자인데 아하수에로. 예, 시작. 아하수에로. 네, 그분 아시면 돼요. 다리오 안 다음에 누구 알아야 된다고요? 아하수에로. 그 다음엔 진짜 우리 다 학교 다닐 때 배운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됐죠? 네, 거기까지 일단 외워보기. 시작. 다리오, 아하수에로, 그 다음 알렉산더. 그 다음에는 두 사람인데요, 너무 간단해. 이게 정조, 중조 이런 것처럼 안티오쿠스 3세, 그 아들 안티오쿠스 4세. 쉽죠? 누구라고요? 안티오쿠스 3세가 아버지가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이 안티오쿠스 4세 아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다가 진짜 극악무도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 4세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너무 쉬운데? 그죠? 그 사람 이름만 난 말할 거예요. 물론 중간에 뭐 한니발 장군 얘기도 살짝. 네, 살짝. 근데 이 4사람 이름만, 5사람 이름만 확실히 하시면 돼. 자, 처음부터. 자, 어떤 왕이요? 메대 왕 누구? 다리오. 한약을 다리오. 이렇게 하시면 돼. 네. 몇 번 다려야 돼? 한 2-3번 다려야 돼. 시작. 다리오. 예, 됐어요. 그 다음에 에스더 왕비가 시집간 바사의 수산궁시 생각나시죠? 대박, 막 엄청나게 잔치했던 아하, 되게 부자였어요. 아하 수에로 붙이면 돼 그냥. 아하 수에로. 됐죠? 예, 그 왕. 이제 세상의 세계사에서는 크락스 이렇게 6글자 이따 보여드릴게요. 크락스 뭐 이렇게 혀 씹으려고 그래. 그거 외우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누구? 아하수에로.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헬라 왕의 누가 제일 대박이었다고요? 학교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알렉산더. 됐죠? 그 다음에는 아버지 아들인데 3세 4세예요. 예. 누구? 안티오쿠스인지 안티쿠오스인지 헷갈려. 안티오쿠스. 세련되게 안티오쿠스. 자, 시작. 안티오쿠스 3세가 아버지. 그 다음에 진짜 못된 왕이 4세 아들이니까. 됐죠? 자, 이제 쫙쫙 5개 가봅니다. 시작. 한약을 다리오. 엄청 잘났었던 그 에스더 남편 아하수에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운 사람 알렉산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인데 안티오쿠스 3세. 마지막 안티오쿠스 4세. 지금까지 한 게 진짜 중요한데요, 그 사람 이름 외우는 거 안 중요하고요, 생각했다가도 내일 여쭤보면 모르잖아요. 그거에 매이지 마시고 계속 무엇을 머리에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첫 번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진짜 역사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예언대로 이루어진다. 그건 하실 수 있죠. 시작. 예언대로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요, 제 아무리 훌륭한 왕도 망하고 죽고 나라가 흩어지더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세상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시작. 세상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요거 아시면 돼요. 딱 이거 2가지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다리오, 아하수에로, 알렉산더, 안티오쿠스 3세 4세는 그 얘기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에다 배치했던 사람에 불과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들으실 때에 그 이름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난 듣고도 잊어버려 그러셔야 돼요. 뭐 우리가 다시 역사 시험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괜찮으세요? 네, 이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알짜배기 진짜 진국만 가져가시면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겠어요? 슬라이드가 많이 여러분에게 위압감을 주실 수 있는데 즐겁게 하시면 좋겠어서 그래요. 네, 오늘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45절인데요 이걸 다 드라마 바이블로 들으면요 10분이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잠을 깨워드렸어요. 그냥 시작할게요. 네,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먼저 어떤
10장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바사라는 나라는요, 서양 이름으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지금 나라가 어디게요? 이거랑 상관 있어. 이란. 그러니까 바사하면 이란이에요. 이해하셨죠? 그 이란을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된 고레스 원년에요, 많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게 됐잖아요. 그리고 2년 뒤에 환상을 본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정작 환상의 내용은 11장에 와서 얘기하게 돼요. 우리 11장 보기 전에 10장 1절에 어떤 환상이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지금 이제 이 11장은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큰 전쟁, 그게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PPT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11장은 천사가 말해준 큰 전쟁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실제 얘기해줘요. 근데 그 큰 전쟁은 어떤 때부터 언제까지의 어디에 관한 얘기냐면, 노란색 있는 거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사 제국부터 시작하여 예수님 오실 때까지 펼쳐질 근동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환난을 담고 있다. 네, 이 바사 제국 다음에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 좀 이따 또 볼 건데요, 그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데 하필 한국이 어떤 나라들 강대국 안에 쌓여 있지요? 말씀해 보시겠어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 그들끼리 전쟁을 벌치면 일본이 저기 중국 쳐들어갈 때 어떻게 써요? 한반도를 지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제국을 만들 때마다 이스라엘은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우리가 뭐 헬라, 바사 이런 거 왜 배워야 되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 큰 권력 아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지를 말해주는데, 아까 말해준 사람 중에 마지막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지요, 다음 슬라이드 계속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한다고요? 시작. 또 속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에 가장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안티오쿠스 4세의 만행을 아주 자세히 설명한다. 맞아요.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줘요. 그래서 거기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11장 이야기가 다리오, 아하수에로, 알렉산더, 안티오쿠스 3세, 안티오쿠스 4세 이야기를 할 건데, 쭉 이때를 향하여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2장에서 7장에서 8장에서 이미 이 제국들에 대한 꿈과 환상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점점 더 발전되고 상세하게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첫 번째, 여러분 이거 언제 봤던 건지 기억나세요? 우리 권현희 목사님 설명해 줬잖아요. 누가 꾼 꿈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큰 신상. 자, 맨 위에 금 누구였죠? 어느 나라? 바벨론. 그 다음 은으로 생긴 나라 어느 나라? 메데바사. 왜 메데바사냐면 나중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순양인데 뿔이 2개였던 거 기억하시죠? 한 뿔은 더 길고 작고. 메데바사라는 두 나라가 연합국이 되면서 마지막에는 바사 하나로 통일됐잖아요. 그래서 메데바사라고 말하지만 마지막엔 다 바사 왕국으로 씁니다. 자, 여기 밑에 허리 있는 부분에서는 동으로 만들어진 어떤 나라? 헬라. 그리고 밑에 여기 쇠로 만들어진 나라? 로마. 이거 우리 공부했던 기억하시죠? 그리고 밑에는 막 진흙하고 이렇게 섞여 있었잖아요.
그 나라는 그 뒤에 올 나라. 아셨죠? 자, 한 번만 나라 이름만 따다다다 요 나라는 외우셔야 돼요. 시작.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끝. 거기까지만 오늘. 되셨죠? 자, 이거 없어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럴까봐 이거 계속 살려드립니다. 다음 화면. 이번에는 7장에서 봤던 네 짐승 기억나세요? 박준영 목사님이 너무너무 멋진 그림이어서 읽을 때 무슨 짐승이야 했던 거를 눈으로 딱 보여주셨잖아. 그죠? 자, 그러면 바벨론에 해당하는 동물은 뭐였어요? 사자. 메데바사에 해당하는 동물은 곰. 근데 곰이 여기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잖아. 기억나요? 우와, 좀 거짓말 같아. 기억 안 날 것 같아. 전 진짜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어요. 메데바사, 애굽이란 세 나라를 이에 물고 있었어요. 그러면 헬라 나라는 아직 띄워주지 마세요. 헬라 나라 기억하는 사람 어떤 짐승이었는지. 사자, 곰, 무진장 빨라요. 표범. 맞아요, 표범. 그 다음에 로마는 기괴한 짐승. 생각나시죠? 저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창조 세계로부터 왜곡된 나라라고 박준용 목사님 설교해 주셨잖아요. 기억이 조금 나시죠? 네네. 그래서 거기에는 나중에 여기에 뿔 하나가 났는데 막 기억나시죠? 막 새뿔 뽑히고 막 여기 입 있고 막 뿔에 말하는 입 있고 그랬었잖아요. 기괴한 짐승.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네 나라 외우실 수 있어야 되는데 바벨론부터 시작.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와,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귀하신지 잘 못해도 이렇게 진짜 하는 것 같아. 막 복화술이야, 복화술. 메데바사 때는 좀 더 길게 하신다요? 센스쟁이들이셔. 바벨론 할 때는 메데바사 좀 길어. 잠 깨워드리려고. 네, 그렇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모든 네 나라를 지나가서 결국 우리는 오늘 바사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첫 번째 나라, 금 같은 나라, 사자 같은 나라, 바벨론. 바벨론이 70년 동안 포로로 있으면서 바벨론 망할 것 같았을까요? 안 망할 것 같았을까요? 안 망할 것 같았어요. 바벨론이 망한다는 건 내 평생에 못 봐. 70년 후에 풀려나도 말이 그렇지.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위로하려고 한 말이요. 그랬는데 진짜 70년 만에 귀환을 했잖아요. 이미 사자요 금인 나라는 어떻게 됐다고요? 망해버렸네. PPT 띄워주세요. 시작. 절대 바벨론 제국 멸망당하고 메데바사 제국의 시대가 열립니다. 너무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저런 큰 세력은, 저런 큰 능력자는, 저런 큰 돈 많은 사람은, 저런 안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사람이 능력이 있고 돈이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역사가 붙들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제 헬라가 바사를 또 물리칠 거라는 거를 미리 10장에서 또 예언해요. 다시요. 자, 첫 번째 나라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했어요? 메데바사한테. 이제 바사가 겨우 이겼는데 이기자마자 뭐라고 또 예언하냐면 너네도 망해. 누구 때문에? 헬라. 진짜예요. 지난주에 10장 20절 우리가 이렇게 읽었었어요.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미가엘하고 같이 저 하늘에서 영적 전쟁을 벌인다고 그랬죠. 헬라가 그 다음 대상이라는 걸 벌써 아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사를 헬라가, 헬라를 로마가,
그렇게 이기고 지고를 계속하지만 이 모든 역사의 통치는 누구 안에 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예언돼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다니엘 11장은 너무너무 귀한 장이에요. 왜?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아니고서 어떻게 몇백 년 전에 이 몇백 년의 역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쓸 수 있어? 어느 예언자가 앞으로 될 일을 다 예언하고 그대로 성취되겠어?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대에 누군가가 쓰는 거예요.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몇십 년 후에 이렇게 되고, 어떤 대통령이 미국에서 나타나서 중국에 어떤 총통하고 어떻게 돼가지고, 한국은 그 와중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막 이런 걸 썼어요. 그런데 우리의 10대 손이 딱 읽어보니까, 우와, 우리 강신승 목사님께서 AG 지구촌 교회에서 설교했던 예언 그대로 됐어. 그 시대에 막 어느 나라가, 우와, 대박, 그 대통령이 진짜 총통을 막 만나.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와, 살아계신 하나님, 그거예요. 이해하시죠? 우리는 다 지나간 역사라 다 검증이 끝났다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11장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자막은 10장 20절에서 벌써 바사 제국 시작하면서부터 헬라에 의해서 멸망할 거라고 했는데요, 11장 1절로 3절에서는 진짜로 바사 제국이 엄청 잘 되다가 누구에 의해서 망한다고요? 헬라. 자, 헬라의 제일 대박인 왕은 누구라고요? 알렉산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이제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PPT 보여주시면,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첫 번째 사람 누구? 다리오. 다리오 왕이요, 영토를 확장했는데요, 얼마나 큰 영토 확장이 일어났느냐면, 보시면, 영토 확장의 장면을 보세요. 다니엘서 11장 1절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거기에 보면요, 다리오 왕이 어떻게 서쪽으로 진행했는지 그 금 이렇게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요, 그 나라들마다 너무 넓으니까 정보를 잘 알기 위해서요, 경부고속도로의 6배나 되는 그 도로를 저때 닦았대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 넓은 영토에 있는 어떻게 그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저 큰 영역을 다스릴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옆에 보이는 분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자, 11장 2절은 이렇게 예언해요. 제가 써놓은 것만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바사에서 세 왕, 그 후에 넷째. 누구라고요?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 1장에 등장하는 분이에요. 자, 그 후에 넷째 아하수에로 왕은, 그 뒤에 읽으시겠습니다. 그 시작.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 헬라 왕국을 칠 것이라고 예언하세요. 얼마나 부자였냐면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화를 그때 벌써 주조했어요. 금화. 와,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금잔에다 술을 마셨어요. 그 에스더서에 보면 장난 아니게 막 잔치를 온 나라에 다 베풀어요. 엄청. 그러면서 왜 에스더 왕비가 등장하게 되잖아요. 기억나시죠? 어떤 왕? 아하수에로 왕. 그가 이제 헬라하고 싸움을 붙으면서 점점 영토를 확장해 간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토를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몇 군데의 큰 전투를 이제 해요. 그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이름 기억하시라고, 마라톤 아시는 분? 마라톤이 뭔지 아시는 분? 전투까지 안 물어볼게요. 마라톤이라는 걸 이름 들어보신 분? 마라톤 모르세요? 42.195. 마라톤 아시는 분?
네네네. 마라톤 경기하는 거. 그거의 유래가 뭐였는지 아세요? 아테네라는 헬라의 조그만 도시가 있었잖아요. 거기하고 아까 아하수에로 왕하고 붙었어요. 당연히 누가 이길까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간 아하수에로 왕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끝까지 항전했는지 이기게 돼요. 너무너무 조그만 인원을 가지고도 이겨요. 그 승전보를 자기네 아테네까지 막 마라톤 평지에서 싸움의 결과 우리가 이겼어요를 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서 마지막 그 승전보를 올리고 그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 전령이 달려온 길이가 42.195km 정도 됐다 해서 올림픽에, 그리스의 엄청난 올림픽 제전에 마라톤 경기가 추가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 누가 이길 것 같은데 바사가 이길 줄로 알았는데 헬라의 쬐끄만 도시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걸 기념해서 마라톤이 시작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바사인 나라, 어느 나라라고요? 이란은 마라톤에 출전 안 해요.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란은 마라톤을 안 한대요. 자, 상대방이 말해주세요. 왜요? 져서요? 생각조차 하기 싫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란은 마라톤을 안 한다. 이걸 가지고도 성경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와, 애들한테, 손주한테. 이 다음에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애기 만나면, 손주 만나면, 얘야, 이 세상에서 마라톤 안 하는 나라가 있어. 아버지, 아유, 마라톤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이고, 이란인데 이란이 원래 바사였거든. 왜 안 했는지 아냐? 이러면서 얘기해 주시면서 딱 다니엘의 그 놀라운 역사 주관자인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배우는 거 아니에요. 마라톤 전투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300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너무너무 멋진 막 불화살이 막 나가는데 그 스파르타 군들이 어떻게 해요? 딱 요 가운데에 있다가 계산해서 포물선 거리만큼 막 달려가서 그 불화살이 전혀 딴 데 뒤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양쪽 날개에 있었더니 딱 압박해가지고 걔네들 다 막 죽이잖아요. 그 스파르타들이 300 용사에서 열심히 지켰던, 그랬기 때문에 페르모필레라는 전투에서 지켜줬기 때문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하게 된답니다. 그 살라미스 해전은요, 아까 말한 아하수에로 왕이 세계 역사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크세르크세스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성경에서 그 사람이 헬라 왕하고 붙는데요, 페르시아는 배가 몇 척이었다고요? 1,200척. 헬라 배는요 386척밖에 안 돼요. 근데 누가 이겨요? 저 헬라가 이겨요. 살라미스 해전에서. 와, 숫자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 아래 있는 그 시대를 주관해야 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여주시면 우리가 8장 5절에서 순념소가 순양을 이기잖아요. 네, 그렇게 헬라가 바사를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 바사, 그 다음 누구? 헬라. 이제 헬라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헬라에 순념소 두는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다고 예언했었거든요. 그 현저한 뿔이 누구라고요? 알렉산더. 그래서 알렉산더는 어떤 일을 하는지 PPT로 다니엘서 1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네, 알렉산더 대왕은 얼마나 큰 땅을 차지했는지 저렇게 넓게 인도까지도 다 정복을 하게 돼요. 20살에 왕이 됐는데 33살에 온 세계를 자기 손에 다 갖게 돼요. 우와, 놀랍죠? 알렉산더 대왕. 그런데요, 인도에 갔다가 뭘로 죽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다니엘 11장 4절, 그의 나라가, 거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또 자기가 자기가 주관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알렉산더가 33살밖에 안 됐어요. 너무너무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열병 걸리니까, 풍토병 걸리니까 그냥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여러분, 죽게 되니까 옆에서 물어봤을 거잖아요. 장군님, 제왕님, 뭐 어떻게 후계자를 세워야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알렉산더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강한 놈, 뭐라고 했다고요? 강한 놈. 그러니까 강한 놈한테 물려주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알렉산더의 장군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아, 네가 강해, 네가 가져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강한 놈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여 없애. 아들도 죽여 없애, 친족도 죽여 없애, 서로도 막 싸워요. 그래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풍토병 걸려서 죽었는데 그 넓은 영토를 자기가 몇십 년간 그렇게 다스리지 못해요. 자기 맘대로 할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누구 마음대로 이것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네, 역사의 통치권은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알렉산더 제국은 분열되었고 싸움은 40여 년간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센 놈 네 사람이 네 개의 지역을 나눠 갖게 돼요. 그런데 그 지역을 나눠 갖게 되는 네 가지가 제가 읽어볼게요. 마케도니아 지역은 카산드로스, 트라키아 소아시아 지역은 리시마코스, 저도 막 헤매죠. 시리아, 페르시아, 북방 쪽은 셀레우코스, 이집트는 프톨레미. 이거 못 외우죠? 저도 못 외워요. 혀를 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중에서 딱 두 나라만 외우면 돼요. 북쪽에 있으니까 무슨 왕국? 북왕국. 북왕국의 지금 이름은 시리아. 시리아. 그 전화기에다 시리 이렇게 하잖아요. 뭐 아이폰 하는 애들은,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시리아, 시리아. 그 다음에 남쪽은 뭐예요? 이건 좀 쉬워. 애굽. 많이 들어봤잖아. 출애굽기. 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세요. 막 자기네끼리 지지고 볶다 딱 두 개가 남았대. 북왕국은 누구요? 시리아. 남왕국은 애굽. 요 두 나라가 이제부터 막 싸우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합니다. 나라 이름만 외우면 돼. 바벨론. 바벨론. 그 다음 어디로 갔어요? 바사. 그 다음 지금 어느 나라 넘어왔어요? 헬라. 헬라의 알렉산더가 엄청난 토지를 가졌지만 결국은 누구 왕만 남았다? 북방왕, 남방왕. 그리고 자기네끼리 이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북방왕하고 남방왕하고. 아셨죠? 아멘. 자, 북방왕이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런데 또 한번 우리 이스라엘하고 뭔 상관인지를 잠깐 짚어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4절까지만 읽었잖아요. 자, 5절부터 20절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시작. 5절부터 20절에 북방 왕들과 남방 왕들의 끊임없는 세력 다툼 중에 이스라엘은 우세한 쪽의 지배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지정학적 위치상 어느 쪽에 서야 할지 늘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시리아 쪽에 붙어야 되나? 애굽 쪽에 붙어야 되나?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는 마치 한국처럼 우리가 미국에 붙어야 되나? 중국에 붙어야 되나? 이걸 근거리 외교를 해야 되나? 구력 외교를 해야 되나? 실리 외교를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될꼬? 이해가셨죠? 자꾸만 웃으시는 게 잘한다 이런 표정이라서 격려가 됩니다. 그래,
아직까지는 안 졸리다. 이런 너무 감사합니다. 왜 역사를 배우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땅에서도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환난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 죽으면 하나님 나라 그냥 직방 가는 거고, 안 죽어도 이 땅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환난의 끝을 줄 거고, 구름 타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까 말했던 네 번째 사람 안티오쿠스 3세 이야기를 해야만 해요.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의 굴욕인데요, 다니엘서 11장 18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다.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아멘. 거기 보시면요, 자, 지금 어떤 나라 상태예요? 세 번째 나라 헬라 상태인 거 아시죠? 알렉산더로부터 두 왕조가 물려받았으니까 이해하시죠? 아직 헬라예요. 근데 어느 나라가 지금 급부상하는 것 같아요? 로마. 그래서 로마의 한 지역의 집정관이 이 거대한 헬라하고 붙는 거예요. 헬라 쪽 장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누가 이 안티오쿠스 3세를 대신해서 싸운다고요? 한니발 장군. 한니발 장군 이쪽 편이에요. 어느 나라 편? 헬라. 헬라가 지금 훨씬 큰 상태인데 로마가 급부상하게 되는 놀라운 전투가 있어요. 첫 번째, 거기 보니까 첫 번째 전투는요, 너무너무 희한한 게 한니발 장군이 이 배 타고 싸우러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저쪽 알프스 산맥을 코끼리 부대를 가지고 눈 산맥을 넘어가지고 로마를 침공하네요. 헐, 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 정말 헬라가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 엄청나게 유명한 스키피오 장군은 카르타고를 가서 쳐버려요. 그러니까 한니발의 원래 사는 지역을 가서 공격해버려.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안티오쿠스 3세를 위해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지역구가 중요하잖아. 내 지역구가. 공천은 좀 있다 얘기고 일단 내 지역에서 나를 알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카르타고로 돌아가요. 그렇게 첫 번째 망하고 두 번째도 못 당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됐는데 이 에피오쿠스 3세가 북방왕이라고 했잖아요. 이 북방왕을 찾아가서 우리 제대로 한번 연합군으로 침공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으니까 굴욕이잖아요. 이 북방왕하고 손을 잡아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한 집정관한테 지고 말아요. 그래서 로마에다가 전쟁 배상금을 물게 돼요. 졌기 때문에. 되셨죠? 그 전쟁 배상금이 어마어마하게 천문학 숫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려고 안티오쿠스 3세가 다른 바알 신전이나 이런 신전에 가서 그 기물들이나 이런 걸 약탈해요. 그런데 그 신전을 지키던 이방인들은 너무 분노해서 이 사람을 살해해버려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이방 신을 모욕했다는 것 때문에 죽여버려요. 안티오쿠스 3세 죽었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잠깐 동안 왕위를 계승하지만 그 또한 독살을 당해요. 작은 아들이 바로 오늘 하이라이트 안티오쿠스 4세인데요, 그 사람이 로마의 그 전쟁 배상금 다 갚을 때까지, 대출 받은 거 다 완납할 때까지 네 아들 인질로 와 있어. 그래서 15년 동안이나 로마에 인질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역사가들은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형도 독살하고 5살짜리 조카도 끝장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는 엄청난 그러한 권모술수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다음 페이지에 자막 올려주세요. 7, 8장에서 다니엘 7, 8장에서요 이미 안티오쿠스 4세가 이런 사람일 거라고 예언했거든요. 어떤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 작은 뿔, 교만하게 떠드는 사람, 사기성이 짙고 권모술수가 능한 자라고 이미 예언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한 비천한 북방왕이 나타난다고 11장에서 예언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1절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알겠죠?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말해요. 에피파네스는 무슨 뜻이라고요? 신의 현현. 한마디로 이거예요.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장로님,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장로님, 그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 하나님의 현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이 사람의 엄청난 핍박과 만행을 겪었기 때문에 에피 뭐라고 말한다고요? 뭐라고요? 에피마네스 무슨 뜻이라고요? 미친놈. 옛날에 이순재 선생님은 못난 놈 이랬는데 기억나시죠? 대바리한테 그랬잖아. 못난 놈. 근데 뭐라고 유대인들이 부를 정도로 엄청난 영적인 고초를 겪었냐면 미친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에피파네스, 하나님이 나타난 것과 같이 신의 현현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백성의 편에서는 비천한 자요, 권모술수 능한 미친놈이라, 이렇게 역사 속에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가 로마에 엄청나게 오랜 동안 인질로 있었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남방왕 이집트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복하러 가는 가운데 로마 대사가 딱 왔던 것을 지난번 7장 얘기할 때 박준영 목사님이 이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 것이 정상이에요. 다시 설명할게요.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미친놈. 네, 저게 한 분 정확히 누구라고요? 미친놈. 딱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네. 그런데 로마 대사가 애굽을 정벌하려고 왔어? 니 따위가 이 선 그어진 것 나오기 전에 돌아간다고 말해. 안 하면 너 죽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친 못난 놈이기 때문에 로마 너무 무서워서 돌아가게 돼요. 돌아가면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분풀이를 어느 민족에다 했다고요? 이제쯤은 알아야지. 어느 민족에다 했을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다가 퍼붓는 거예요. 맞아요. 8장 11, 12절에서 이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12절 읽어보세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12절 시작.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네, 그래서 8장 금방 읽은 8장 11, 12절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루살렘에서 만행을 저지를 것을 이미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11장 30, 31절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될지를 더 자세히 말하고요. 실제 그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넘겨주세요. 다니엘서 11장 30,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낙심하고, 왜 낙심했어요? 내가 엄청나게 큰 힘으로 애굽 남방왕을 물리치겠다 했는데 누구 때문에 안 됐어요? 로마 대사 때문에. 너무 낙심했어. 그 다음 읽을게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시작.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가 죽었다라는 소문도 돌고요. 예루살렘 안에서 자기를 지지했던 세력들이 패하게 되는 얘기를 들으며 너무너무 분노해가지고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자, 그 다음부터 읽어주세요. 성소 시작.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곳을 세울 것이며. 네, 구체적으로 그 오른쪽에 그림 보이시죠? 성소에 제단 위에다가 제우스를 세웠다는 거예요. 제우스, 이방신을. 세상에. 성전을 차고 들어갔는데요, 불과 3일 만에 8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대요. 어른, 아이, 여자, 남자, 아픈 사람 상관없이.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때 어떤 심정이셨을까? 두 번째, 안식일을 없애버려요. 안식일을 없애고요, 그때 살인하고 약탈을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 반항 못 하잖아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리는 날이니까 반항조차 못했어요. 성벽과 성체도 파괴해버리고요, 모든 종교 활동을 처형했는데, 예를 들어 할례를 8일 만에 하지 않습니까? 갓난아기. 그 아기한테 할례를 베풀면 아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부모 죽이고 할례를 행한 제사장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성경은 찢어버리고 불태우고요, 제물은 절대로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부정한 돼지를 잡아서 저 제단에다 올리고 그 돼지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다시는 다시는 예루살렘 안에 거룩함이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모든 절기를 폐하고. 진짜 미친놈이죠, 에피마네스.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용납하실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놀라운 일을 벌이세요. 안티오쿠스 4세는요,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인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납두시지 않고 이를 처벌하세요. 마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혁명을 일으켜요. 다니엘서 1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한 번만 더 빨간 글씨 읽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 안에서도 다시금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그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제단에 거룩한 것으로 바꾸게 된 축제를 한우카라고 해요.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성탄절 이전에 한우카가 먼저 오거든요. 그래서 유대교 아이들의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때 제일 너무너무 기쁘게 성전을 제가 알기로는 8일간 한우카를 지켜요. 올해 제가 찾아보았어요. 12월 7일부터더라고요. 15일까지. 그때 유대교 아이들은 학교 쉬어요. 유대교 아니어도 쉬어요. 그래서 거기는 유대교 명절도 같이 쉬고 기독교 명절도 같이 쉬고 또 힌두 명절도 쉬고 이렇게 다양하게 쉬면서 그 각 종교의 기원이나 축제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해피 하누카라는 이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즐기듯이 우리가 영원한 죄로부터 구속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듯이 이 유대 민족에게는 자기의 성전을 정결케 해서 다시 거룩한 곳이 되게 만든 놀라운 곳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이제 성경에서 마음대로 하는 왕이라고 하거든요. 그거의 모형이에요. 그 이후에도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같은 사람은 계속 나타나요. 예를 들면 헤롯 대왕도 그런 사람이고요, 그렇죠? 히틀러도 그런 사람이에요. 또 나타날지도 모르겠어요.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마지막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에 대하여 3가지 결론을 함께 읽으며 여러분 노란 글씨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바벨론, 그 다음 나라 뭐였죠? 바사, 그 다음 나라 헬라, 마지막 나라 로마. 그것들은 흥하지만 무너질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지지만 누구의 나라만큼은, 하나님 나라만큼은, 하나님 백성만큼은 영원한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무리 멋진 사람 같은 다리오가 됐던 아하수에로가 됐던 알렉산더가 됐던 아주 못돼 처먹은 안티오쿠스 4세가 됐던 그들은 다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었고요. 누구만 역사의 주관자입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1번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역사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다. 그 어떤 제국의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기 때문이다. 2번 이 세상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를 반복하며 결국 망한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 3번 역사는 종말을 향해 직선으로 전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세요.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꼭 오세요. 마지막 적용입니다. 우리 이 적용을 읽으시고 말씀 후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 찬양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할게요. 이 세상 성도에게 시작. 세상 성도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고난의 끝이 정해져 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조금만 빨리.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맙시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도 맙시다. 겁내지 마라. 역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한 번 더 부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맙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겁내지 마라. 역사의 주인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